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과부가 그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주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자주 이렇게 헌금 기도할 때, 봉헌 기도할 때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만 헌금하시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부자도 헌금한 걸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또 성전에서 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관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을까? 요즘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본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마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교회이지 않은 이상 아마 교회 출입구에 그렇게 헌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이 어디 있었느냐?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 새로 만든 나팔 모양의 이 모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폐가 있었을까요? 종이가 없었던 귀했던 시절이라 지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은화, 금화, 아니면 그냥 동전이라고 할까요? 동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넣는 거, 아마 대부분 그 쇠로 된 모금함이니까 그 소리로 아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기도 하셨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넣으신 것을 언급하셨어요.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가, 그 마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생활비가 아니라 전 재산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더 보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가진 전 재산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가진 전 재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2렙돈은요 오늘날의 10원짜리 동전에 해당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렙돈이었어요. 그런데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 싹이었거든요. 근데 하루 임금 싹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렙돈이면은 64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우리식으로 계산해 볼 때 10만 원 잡으면 이 여인이 과부가 헌금한 것은 얼마냐? 1562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계산하기 쉽게 500원짜리 3개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 재산을 넣었다, 그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 그 여인이 가진 모든 것,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근처 마트에 잠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 요즘에 체인점이 많으니까 점장이라고 하지요. 점장이라는 분하고 손님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소리가 나가지고 어떤 좀 노숙처럼 하시는 분하고 이 점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사시려고 그러는데 돈이 한 50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점장께서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노숙인이 자주 와가지고 소주를 사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부족하게 가져오면 습관이 들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는 참다가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은 남아있는 동전 털어가지고 뭐 합니까? 신세를 그렇게 좀 풀기 위해 가지고 소주 한잔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서 또 예수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헌금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성전의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아름다운 돌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었고 수르바벨의 성전도 아니었고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어요.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드는 큰 돌이 있었는데 돌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됐느냐, 성전을 만든 돌 크기가 높이가 주로 1m에서 2m 정도 됩니다. 2m면 저보다 더 크거든요.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1톤에서 3톤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돌들을 정교하게 잘 다듬어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헌물로 꾸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 앞에 되어 있는 장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빈번하게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 성전 앞에 이방인들을 무찔러서 그렇게 좀 뺏어온 전리품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종교적인 상징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리품 같은 부분도 부착해 놨거든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전리품들을 갖다가 붙여놓게 되었는데 이것을 아마 보면서 그 멋있는 전리품을 빼앗아 와서 하나님의 전에 딱 부착해 놨거든요. 아름다운 돌과 그 값진 전리품으로 장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성전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아름다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르면 6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돌 얼마나 크다 그랬죠? 1m에서 2m예요. 그 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쌓고 있는 1m, 2m 되는 돌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성전이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성전, 이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7절 보니까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 그러면 무너질 때에 어떠한 징조, 어떠한 사인들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징조입니다. 8절이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그날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 맹세를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가짜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집트 출신의 한 거짓 예언가가 속임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마술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3만 명이 그 사람을 따라 가지고 저 사막 광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폭도들에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했대요. 그리고 거짓 예언이 뭐였느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란 거짓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이 예언을 믿고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다는 예수님 이후에 그러한 기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메시아, 가짜 예수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9절이죠.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 난리와 소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은 독립을 갖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거든요. 이러한 자꾸 그 민족적인 봉기와 같은, 무장 봉기와 같은 그러한 그 움직임들이 자꾸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무력 항쟁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민족 봉기보다 더 큰 전쟁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로마 나라에서 그 민족 봉기 일으키는 거 좀 더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큰 전쟁이 발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멸망당하기 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했는데, 그때 갈릴리 가말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고요.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1절입니다. 다양한 재앙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진, 자연재해죠. 기근도 자연재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재일 수도 있어요. 왜요? 전쟁의 결과. 여러분 지금 그 요르단인가요? 아니죠? 시리아죠? 시리아 지금 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학무기 쓰고. 맞나요? 시리아가? 예. 거기도 보면은 굶어 죽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기근입니다.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서 농사가 안 돼서 기근이 아니라 이 전쟁의 잔혹한 끔찍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없 사람이 굶어 죽는 일들. 그 다음에 전염병의 뜨거운 열사 지역에서 시체가 나둥그러집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전쟁의 그 결과론적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해서 이러한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이 도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광경,
11절에 나타나는 무서운 일들이거든요. 어떤 무서운 일이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기록이 있었대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를 죽여 구워 먹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전쟁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그렇게 인육을 먹게 되는 이러한 무서운 일, 잔인한 일,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6번째 언급하신 것도 11절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해달별, 어떤 이 우주적인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어떠한 이렇게 예루살렘에 어떠한 하늘에 큰 어떤 사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칼처럼 생긴 어떤 별들이 나타났다. 뭐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그 징조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어떤 징조들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6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12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과 핍박을 당할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핍박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회당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나 분봉 왕이나 아니면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또 다른 어떤 핍박을 제공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건 누구느냐?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권력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나와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친척과 친구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족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그런데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서 박해를 당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그를 고발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핍박을 당할 때 이것을 무엇으로 삼으라 말씀하시느냐? 13절, 이 일이 도리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고 가족이 나를 배신해서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신실함을 지켜서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힘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판 오늘 식으로 재판 당할 거 아닙니까? 취조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궁리하지 말래요. 연습하거나 암기하는 거, 어떤 논리를 짜맞추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왜요? 15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하는 능력이죠. 웅변술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갔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2절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으죠. 옥과 끌려가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얻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의 상을 받는 것처럼 열심히 끝까지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멸망의 때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는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그러나 20절부터는 이제 그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성전이 멸망할 징조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 나라가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때이구나. 이 징조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1절, 산으로 도망하래요. 잘 찾기 힘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 성 밖으로 나가라. 성 밖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도심지로 들어오지 마라. 그건 자살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요? 갑자기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공격하지 않고는 느슨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새로운 로마 황제가 즉위하자 이 티토라는 장군이 이제 다시 군사들을 정비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한 1년 정도, 만 1년 정도 그렇게 공격하고 퇴각하고 포위한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70년이니까 약 40년 정도 이후에 이런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 징벌,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에게 화가 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한 게 죄일까요? 애 키우는 게 죄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도망해야 돼요. 근데 임신부가 빨리 도망할 수 없고 어린 갓난아이 있는 사람이 빨리 도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피난 갈 때에 가장 약자가 되기 쉬운 이러한 사람들 생명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죽은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11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즉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예루살렘 정령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무너진 상태도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질 징조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 자체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뭐까지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25절부터는 이제는 더 큰 차원에서 이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을 이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달별을 이야기합니다. 해달별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과 파도 소리 전부 다 그 안 좋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26절에 보면 흔들린다고 하는 것, 나라의 멸망을 나타내는 유대인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끔찍한지 사람이 기절할 정도라는 겁니다. 기절할 정도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해달별이 흔들리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혼돈 가운데서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속량, 구원의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살펴보면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시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결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어때요?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에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박해에서도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끔찍한 멸망의 순간, 사람들이 기절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고개를 들라, 너희는 이때가 구원의 때이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2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유대 나라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올라오면 여름이 올 것이다.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 징조인 것처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징조들, 사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약 40년 이후에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철이 가까운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말한 그러한 징조들을 잘 살펴봐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너희가 깨달아라. 그리고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은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오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34절, 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쾌락을 좋아하죠? 술 취함, 그것도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빠져있게 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 뜻밖의 임하는,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모르는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덫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안 보여요. 어디 있는가? 숨겨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 사인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알아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임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때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에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36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 성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산에서 쉬셨다고 그랬는데, 쉰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그 숙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숙박하시고, 밤에는 1km 떨어진 곳에서 주무시고, 낮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이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러한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 헌금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헌금 액수, 얼마를 많이 드리느냐 중요하겠죠. 얼마 많이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바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남기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부 보십시오. 과부는 뒤에 자기 살아갈 수 있는 거 남기지 않고 생활비 전부, 더 정확한 번역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액수, 내가 하나님께 얼마 헌금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로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느냐, 그 비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헌금을 했겠죠. 분명히 그 헌금함에 동전 소리가 났는데 부자는 동전 2개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더 많이 났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만큼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헌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헌금할 때 중심은 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린 이유도 그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거 아까워요. 그죠? 그렇지만 왜 드리는 겁니까? 이 모든 물질의 소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아깝지만 띄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가 아니라 나는 얼마를 남겨놓고 드리느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까 성전이 무너질 때에 제자들도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드렸죠. 제가 두 가지 부류에 의해서, 즉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고 가족들이 배신하고 고발해서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너희가 핍박을 당한 그때에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강해지는 자가 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운 순간만큼 정말로 처절하고 힘들지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러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커진 게 아니라 제 믿음이 커졌다고요. 저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7년 차 됐지만 저도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개척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이 저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없애버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 어떠합니까? 어떠한 문제로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때로는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스러워도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정말로 참됨을, 위기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증명하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승리하고 또 언제 올지 덫처럼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만 강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원문의 의미는요,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요. 훈련도 될 수 있겠고, 깨어있는 것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고 또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대해서 안 둔해지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막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또 막 그렇게 막 걱정돼 막 찌들어 가지고 막 이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들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들을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끼어 있는 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온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그러한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